오늘은 2024년 11월 6일 밤 11시에요. 정각 11시. 2024년 11월 6일 밤 11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아브라함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도피, 도주, 또 탈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니므롯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출생 1946년 기원전 1946년 기원전 여기 BC예요. BC 여기. (1946년) 기원전 아브라함이 출생했다. 신생아 시작부터 니므롯 왕 암라펠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도피 및 탈출해서 10살 때까지 동굴에서 피신 생활을 했고, 10살 때까지. 그러고 동굴에서 나와서 요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11살부터 50세니까 이렇게 나이로 따지면 10살에 여기서 나와서 발로 이쪽으로 간 거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세까지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갔다. 노아의 집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거기서 39년간 교육을 받았다. 이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지 않아요. 어떤 이제 신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야살의 책을 보지 않으면 이런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살의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써져 있어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야살의 책에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11살에서 50세까지 39년 동안 동굴에서 나와서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셈을 직접 만나서 같이 먹고 자며 39년 동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로부터 야와 알기 교육을 직접 받았다. 그래서 10세대, 10번째 세대의 아브라함이 10살에서 50세까지, 그러니까 이거 정확하게 11살이 된다고 그렇게 봐야 돼요. 이어지는 거니까 11살. 자, 아브라함은 11살부터 50세까지 노아, 또 셈은 1세대,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셈은 1세대, 그 다음에 증손자 4번째 세대 에베르와 요 세 사람들과 노아의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며 39년 동안 직접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50세에 노아의 집에서 나와서 갈대아 우르의 집, 데라가 있는 갈대아 우르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간 중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아브라함이 48세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구가 이제 흩어지게 생겼다. 이제 언어도 많아지고, 자, 1898년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고, 바벨탑이 무너지고 언어가 혼잡해지고 인구가 흩어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도시 건설을 했고, 시날 땅 바벨로니아의 니므롯 왕이 88세에, 그러니까 이 48년 전에 이 시날 땅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죽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48세, 50세 때까지도 이제 여기서 노아의 집에서 먹고 자며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 이 바벨탑 사건이 48세인데 그 전에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왕이 통치하는 그 기간 중에 사람들이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해서
바벨탑 사건을 쌓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쌓았는지는 몰라요. 굉장히 높게, 굉장히 크게 쌓았다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몇십 년을 쌓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암나펠 니므롯 왕이 통치하는 시날 땅 바벨로니아 탑이 무너졌다. 니므롯 암나펠 왕은 바벨탑 도시에서 4개 도시를 또 건설해서 통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벨렉이 생존 기간에 홍수 직후 요때까지 생존했는데 홍수 직후 101년부터 340년까지 홍수 직후에 340년 벨렉이 239세로 사망했다. 아브라함이 48세 때에 벨렉이 사망했어요. 이때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인구가 흩어졌다. 1898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기원전 1898년에 일어났어요. 자, 야셀의 책의 12장. 1896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세 때에 아브라함이 출생 및 동굴 도피 10년 후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노아의 집에서 39년 동안 교육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출생 50년 후에 아브라함이 50세에 데라 아비의 집으로 귀가를 했다. 그래서 데라의 120세 데라의 우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도망갔는데 데라가 아버지가 아들 아브라함을 고소했다. 고발. 아버지가 아들을 고소했어요. 아브라함의 출생 신분이 이제 탄로가 나요. 여기서 이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50년 전 아브라함의 출생을 기억해낸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니므롯 왕에게 50년 전의 아브라함 출생 사건을 이렇게 해서 현재 고소당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같은 동일 인물이라고 이제 사실을 보고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의 50세 신분이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결국 야셀의 책의 12장에 가면 니므롯 왕 90세가 아주 화가 났어요. 왜 50년 전에 저놈이 나를 속이고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아이를 이제 신생아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의 목숨값으로 돈까지 받아가고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친 거니까 니므롯 왕이 아주 화가 나서 데라가 120세가 이 30년 차이가 나는데 니므롯 왕에게 말하되 나의 주시며 왕이시여 당신이 진실을 들었습니다. 현자들이 말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이에 왕이 말해 어찌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으냐. 내 명령을 어기고 내가 데라가 낳지 않은 아이 아브라함을 내게 데리고 와서 그 신생아 아브라함의 목숨값을 받아갔느냐. 이에 데라가 왕에게 대답할 때 그때 나의 아들에 대한 나의 다정한 감정이 대단하여 내가 나의 시녀의 아들을 아브라함이라고 속이고서 이 부분에서 시녀의 아들은 대부분 노의 주인의 아들 즉 시녀가 낳은 데라의 다른 아들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시녀가 낳은 또 다른 데라의 아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요 나이가 아브라함이 출생하고 하루나 이틀 후에 출생한 시녀의 다른 아들을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얘가 아브라함입니다. 이제 왕 마음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니므롯 왕이 그 신생아를 땅에 패대기 쳐서 죽였어요. 이에 왕이 말하되 누가 이것을 너한테 조언을 했느냐. 나한테 말하라. 내게 숨기지 마라. 그리하면 데라 너가 죽지 않을 것이라. 이에 데라가 왕의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여 왕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자는 나의 큰아들 하란입니다. 현재 82세며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에 하란 나이가 32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하란 큰형하고 나이 차이가 32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온 나홀은 32살보다는 한 살이 적을 수도 있어요. 왜? 여기 하란과 나홀이라는 둘째 형이 쌍둥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이 82세면
밑에 나홀은 81세일 수도 있어요. 한 살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라의 허위 증언으로 데라의 장자 하란이 화형으로 사망했다. 이제 큰 아들이 불타는 그 용광로에 이제 사망을 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란은 그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조언하지 않았었다. 데라가 이것을 왕에게 말한 것은 왕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으니 이는 그가 크게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왕이 데라에게 말하되 이것을 내게 조언한 너의 아들, 큰아들 하란이 아브람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으리라. 그에게 선포한 이 죽음의 선고는 이 일을 행함으로써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에 대한 처벌이라 라고 하였다. 그때 하란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들었었으나 그가 마음을 자신 안에 두고 하란이 속으로 말하되 보라 이제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이 행한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구속해서 잡았고 그렇게 되리니 만일 아브라함이 니므롯 왕을 이기면 내가 아브라함을 따를 것이고 만일 니므롯 왕이 이기면 내가 왕을 따르리라고 말했다. 그냥 기회주의자예요. 기회주의자. 아브라함이 하란 81세 아브람과 하란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져서 이제 하란이 불에 타서 죽어요. 야셀의 책의 12장에 1896년 기원전 아브람은 3일 밤낮 동안 불 가운데서 걸어 다녔고 니므롯 왕의 모든 종들이 아브라함이 불 속에서 걷는 것을 보고 그들이 니므롯 왕에게 나가서 말하되 보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서 걷는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입고 있는 하의는 불에 타지 않았으나 그를 묶었던 둘은 탔습니다. 라고 하였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이 의심을 하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에 그가 이 사건을 다시 확인하라며 다른 충실한 관리자들을 불타는 용광로 화영장에요. 거기에 또 보냈다. 그들이 나가서 그 상황을 보고 왕에게 또 보고했다. 이에 왕이 그것을 직접 보기 위해서 일어나 나갔다. 그가 불 가운데 용광로의 불 가운데서 이리저리 걷고 있는 아브람을 보았고 불에 탄 하란의 시체를 보았다. 왕은 크게 놀랐다. 니므롯 왕이 불로부터 아브람을 빨리 빼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그의 종들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접근했으나 그들은 할 수가 없었으니 이는 그 불이 주변에 퍼지며 그 화염이 그들을 향해 용광로로부터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왕의 종들이 용광로로부터 달아나니 왕이 그들을 꾸짖으며 말하되 서둘러서 아브람을 불로 더 빨리 빼내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였다. 이에 왕들의 종이 아브람을 빼내기 위해 다시 접근했고 그 화염이 용광로 화염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의 얼굴을 태웠고 그들 중 8명이 타서 죽었다. 왕의 종들이 불에 탈 것을 두려워하여 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을 왕이 보았을 때 니므롯 왕이 아브람을 부르며 말하되 하늘에 계신 엘로힘의 종아 불 가운데서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여기로 나와오라 하니 아브람이 니므롯 왕의 음성을 듣고 아브람이 용광로 불로부터 나오고 왕 앞에 나와 서니라. 아브람이 밖으로 나오고 왕과 그의 모든 종들이 왕 앞에 선 아브람을 보았으며 그가 입고 있는 그의 하의가 그대로 아래 바지예요. 그대로 있었으니 그 옷이 타지 않았음이며 그를 결박했던 줄은 불에 탔더라. 왕이 아브람에게 말하되 내가 어떻게 불 속에서 타지 않고 살아있느냐? 아브람이 니므롯 왕에게 말하되 하늘과 땅의 엘로힘은 내가 신뢰하는 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내놈 니므롯이 내가 던진 그 용광로의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람의 형제 큰 형 하란은 불에 타서 죄가 되었다. 그들이 그의 시체를 찾았으며 그들은 그것이 타버린 것을
확인했다. 자, 야살의 책의 12장에 37절. 하란이 가스딤의 용광로 불 속에서 타 죽었을 때 그의 나이가 82세였다. 한편 니므롯 왕 통치자 왕의 거주자들이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아브라함을 보고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하되 나에게 절하지 말고 너희를 만드신 온 땅의 엘로힘께 절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길로 행하라. 이는 이 불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모든 사람의 영혼과 영을 창조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의 어머니 태서 사람을 조성하시고 그를 세상에 나오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며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자를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주 길지만 아주 이렇게 잘 야훼와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야셀의 책이 12장에 39절. 아브라함이 용광로의 불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란은 용광로의 불에 탄 이 일이 왕과 통치자들의 눈에 매우 놀랍게 보였으므로 이에 니므롯 왕 암나펠 90세의 왕이 아브라함 50세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왕의 집으로부터 그 2명의 수속 종 2명이에요. 를 주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온이라고 하고 이 온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한테 준 하사한 종인데 그 이후에 활동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도 이제 죽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된지 이 기록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엘리에셀만 아브라함이 늙어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집사로서 활동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50세에 불타는 용광로에서 살아나온 아브라함에게 니므롯 암나펠 왕이 하사한 종이었다. 집사예요. 모든 왕들, 통치자들과 종들이 아브라함 50세에게 은과 금과 진주로 많은 선물을 주었으며 니므롯 왕과 그의 통치자들이 그를 떠나 보냈으니 석방이에요. 그가 평안 중에 집으로 가니라. 아브라함이 평안 중에 니므롯 왕으로부터 나왔고 왕의 종들 중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랐으니 약 300명의 남자가 그와 연합했다. 추종자가 300명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이 그날 집으로 돌아와 그의 아버지 데라의 집으로 갔고 그와 그의 추종자 남자들이 그를 따랐다. 아브라함은 그의 온 생애 동안 그의 엘로힘 야훼와를 섬겼고 그가 그분의 길로 걸으며 그분의 법을 따랐다. 그날로부터 사람의 아들들의 마음이 야훼와를 섬기고자 아브라함을 향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려서부터 출생할 때부터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신생아 때부터 출생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부터 도피 도망을 해서 결국은 10살 때에 노아의 집으로 피신해서 노아의 집에서 11살부터 해서 50세까지 39년 동안 노아 또 셈, 홍수의 직접 경험자들을 만나고 39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아브라함이 노아도 잘 알고 셈도 잘 알아요. 자, 1896년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여기는 제가 81세로 수정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쌍둥이라는 얘기가 없어서 나홀은 81세로 장남 아브라함의 큰형 하란의 둘째 딸 밀가, 그러니까 나홀은 밀가하고 혼인했고 아브라함은 사레하고 혼인해서 10살 차이가 나고 여기는 40년 차이가 나요. 40년. 자, 아브라함 52세 때 니므롯 암나펠 92세 꿈을 또 다시 꾸고 또 이어지는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52세 때 또 니므롯 암나펠이 또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아브라함이 또 도망을 가야 했어요. 야셀의 책이 12장. 아브라함이 그 불로부터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52세였다. 보라, 니므롯 암나펠 왕이 도시 바벨이라는 도시에서 그 보좌 위에 왕이 앉는 그 보좌 위에 앉았는데 왕이 낮잠이 들어서 꿈을 꾸니 그가 왕의 용광로 맞은편에 있는 한 골짜기에서 그의 군대들과 함께 서 있더라. 야셀의 책이 12장의 46절. 그가
눈을 들어보니 용광로로부터 나오는 아브람과 같은 그런 용모를 한 사람이 서 있는지라. 꿈에서 아브람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그가 왕 앞에 나와서 서서 그의 칼을 빼고 그의 칼로 왕 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니 그때 왕이 두려워서 왕이 그 사람으로부터 달아났다. 그래, 꿈속에서 달아난 거. 그가 달리고 있을 때 그 아브람 같이 생긴 사람이 알 하나를 왕의 머리에 던지니 그 알이 큰 강이 되었다. 또 왕이 꿈을 꾸니 그의 온 군대가 그 강 속에 빠지며 죽었고 왕이 그 앞에서 있던 세 사람들과 달아나며 탈출을 했다. 그러니까 요 세 사람과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아브라함이 78세에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하고 니므롯 왕 3명의 연합대군 80만 명이 소돔과 고모라를 치러 와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또 모든 소돔과 고모라의 약탈을 다 하고 롯 71세 롯을 포로로 잡아서 갔을 때 왕의 집에서 키운 일꾼들 318명을 이끌고서 엘람의 그 군대 80만 명이 이제 돌아가는 그 부대의 뒷공문이 후미를 쳐가지고 결국 야밤에 치다 보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롯과 그 포로들을 다 찾아왔다 하는 얘기가 창세기에 잘 나와요. 거기하고 꿈 얘기가 거기에 맞아요. 왕이 이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왕들의 옷과 같은 왕들의 옷을 입었고 왕들의 용모와 위엄을 가졌더라. 그들이 도망쳐 달릴 때 그 강이 다시 왕 앞에서 하나의 알이 되었으며 그 알로부터 한 어린 새, 이 어린 새가 나와서 왕 앞에 나오고 왕의 머리에서 날며 왕의 눈알을 뽑았다. 눈 알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 도망쳐 달릴 때 그 강이 이렇게 해서 한 어린 새가 나와서 요게 이제 나중에 이게 누구냐 하면 에서가 돼요. 에서가 15세에 나중에 여기 야곱의 형 에서가 15세에 사냥터에 가서 니므롯 왕을 살해해요. 니므롯 왕이 215세로 피살이 되고 그 옆에 있던 경호원 2명도 같이 피살이 돼요. 그래서 에서가 15세에 니므롯 왕을 살해하고 경호원 2명도 죽이고 니므롯 왕이 입고 있던 통치자 옷을 뺏어가지고 강취해서 이제 멀리서 보니까 경호팀들이 봤어요. 그거를 보고서 쫓아오니까 이제 에서가 도망가서 숨었고 또 집에 가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여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으니까 도망다니고 뭐하고 피해가 죽을지 살릴지 모를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결국 자기 장자권을 야곱한테 팔아 넘긴 거예요. 에서가 15세. 이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175세로 사망한 그 해, 같은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망하고 에서가 니므롯 왕을 살해한 그 사건이 나와요. 자, 왕이 그 장면에 슬퍼했고 그가 그의 잠으로부터 깨어났으며 그의 영이 불안해했다. 그가 큰 공포를 느꼈다. 야세르 책 12장 51절. 그 다음날 아침에 니므롯 왕이 두려움 속에서 그의 침상에서 일어난 모든 현인들과 마술사들이 그 앞에 나오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그 꿈 얘기를 말했다. 왕의 현명한 종 아누키라는 이름의 한 종이 왕에게 대답하며 말하되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나의 주 왕을 대적하여 일어날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의 폐해입니다. 야세책 12장 53절. 보소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과 그의 식구들이 왕과 전쟁을 벌일 날이 올 것이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이 78세에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휘말렸을 때
이 니므롯 왕보다 더 큰 왕이 엘람 땅에 그돌라오멜 왕이 있어요. 그돌라오멜 왕이 연합 군대를 꾸려서 80만 명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쳐 내려왔을 때,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이끌고서 니므롯 왕 그돌라오멜, 엘람 나라의 그돌라오멜 군대 80만 명과 후미를 쳐서 전쟁을 벌인 그거를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왕이 못된 군대들을 쳐 부술 것입니다. 그리고 탈출했던 당신의 용모와 같던 당신이 본 세 사람과 관련하여 말한 것은 전투에서 당신과 함께 할 그 땅의 왕들 중에서 오직 당신과 3명의 왕만이 탈출할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당신이 처음 본 알로 변한 그 강과 당신의 누나를 뽑은 어린 새는 다름이 아니라 훗날에 왕을 죽인 아브라함의 씨 니므롯 왕의 꿈에 왕의 누나를 뽑은 어린 새는 아브라함이 175세 사망한 후 이삭의 아들 에서가 니므롯 왕 암나페를 215세 당시 살해하고 사냥터에서 테러로 살해하고 니므롯 암나펠이 옷 아담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다는 전설의 통치자 옷을 강탈해 도망간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실현이 돼요. 실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이것은 왕의 꿈이요. 이것이 그 해석입니다. 그 꿈은 사실이며 제가 당신께 드린 해석은 옳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왕이시여 정녕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당신의 현자들이 아브라함의 출생 때 이것을 본 것을 당신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일 왕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것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주 왕에게 폐해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날 동안에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올바로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출생 때부터 알려졌으니 왕께서 아브라함을 죽여서 그 아브라함의 폐해가 훗날에 니므롯 왕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시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사랴책 12장의 58절 니므롯 왕이 아누키의 말을 듣고 그가 아브라함을 잡기 위해 또한 아브라함을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 그 종들을 비밀리에 보내었다. 니므롯 왕이 아브라함에 주었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그때 왕의 존전 앞에 있었으니 요때는 12살 그때 왕의 앞에 있었으니 아누키가 왕에게 조언하는 것과 왕이 아브라함을 죽이기 위해 한 말을 엘리에셀이 들었다. 야사랴책이 12장의 60절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말하되 서두르소서 일어나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니므롯 왕의 손에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당신에 대한 꿈을 꾸었고 아누키가 그것을 올바로 해석했으며 아누키가 또한 당신과 관련하여 왕에게 조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아브라함이 52세가 그의 종 엘리에셀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위해서 노아의 집, 노아와 그의 아들 셈의 집,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데라의 집 갈대아 우르에 가까운 빠라에서 한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는 노아의 집으로 도망갔다. 그가 거기서 자신을 숨기고 안전한 한 장소를 찾았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아브라함을 찾았으나 그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했고 그들이 온 날을 뒤져서 찾았으나 아브라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들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 찾았으나 아브라함을 만날 수가 없었다. 왕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찾지 못하가 왕에게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을 향한 니므롯 왕의 분노가 잠잠해졌다. 그들이 그를 찾지 못한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련한 이 문제를 니므롯 왕이 자신의 마음속으로부터 떨쳐버렸다. 왕이 이 문제를 잊어버릴 때까지 아브라함이 노아의 집에서 한 달 동안 숨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니므롯 암나페를 두려워했고 데라가 122세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만나보기 위해서 비밀리에 노아의 집으로 왔다. 이제 데라는 알고 있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비밀리에 노아의 집에 왔다. 데라가 아직은 군대 장관이에요. 왕의 목전에서 매우 큰 존재였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되 왕이 나를 죽이려는 것과 그의 악한 조언자들이 충고에 따라서 이 땅에서 나의 이름을 멸절하려고 생각하는 것을 아버지께서 왜 모르십니까? 야사리책이 12장의 65절 여기에서 아버지께 속한 자가 누구며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함께 도망갑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훗날에 아버지께서 니므롯 왕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것입니다. 니므롯이 아버지께 제공하는 이 모든 영예가 사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그가 아버지께 좋은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것을 우상 숭배의 제1인 자로서 니므롯 왕에게 우상 숭배, 왕의 숭배를 충성하는 그 데라를 아버지께서 왜 알지 못하며 듣지 못하셨습니까? 만일 그가 이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아버지께 행한다면 정녕 이것들은 오직 세상의 우상 허영뿐이니 진노와 분노로의 날에 부와 재산들이 아무 쓸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 아브라함의 말을 들으시고 함께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몰래 떠나서 이사 갑시다. 이 니므롯 암나펠 피해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쳐서 정치적 망명이 되어 결국 1894년 도망쳐서 갑시다. 그리고 이 땅에서 아버지를 창조하신 야후와를 섬기세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추구하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세요. 야사랴책이 12장의 69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멈추니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 그때 노아 944세, 노아 또 그의 아들 셈 442세, 노아와 셈이 데라. 그러니까 이 아주 높은 조상들이 9세대의 후손 데라에게 대답하며 이르기를, 야 아브람, 제가 너한테 말하는 것이 모두 다 옳도다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견을 들어준 거예요. 이 대화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아가 사망하기 6년 전에 노아가 944세 때에 노아의 고향 파라에서 아브라함이 숨어 지낼 때 가나안으로 가라는 야호와의 뜻에 노아가 944세, 노아 및 셈이 442세, 노아와 셈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에게 이제 조언 설득에 하는 찬성에 동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추정에 노아가 940세, 노아의 집은 데라의 집과 약 한 5일 정도 걸리는 거리, 그렇게 멀지 않은 그 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때는 유프라테스의 하류,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파라, 전승의 노아의 집으로 알려진 곳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 일가족이 하란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해서 노아가 950세 사망할 때 노아가 사망할 때 아브라함이 58세였어요. 아브라함이 58세였을 때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노아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의 북서쪽 파라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노아가 사망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58세에서 78세 사이에 셈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거주할 때에 셈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20년 기간 중 요 기간 동안에 20년 58세에서 78세 요 20년 기간 중에
셈이 448에서 460세, 58세 448세, 78세 468세. 셈이 노아의 고향 갈대아울의 북서쪽 빠라,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이 된다. 야사렛책에 이렇게 이주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 때만 해도 58세 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있었고 아직 노아가 58세 때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78세에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렸어요. 결국 그 뒤에 나오는 멜기세덱에 대한 그 이제 활동을 보면 아브라함이 103세 때에 이삭이 3살 때 젖되는 날에 멜기세덱, 그 다음에 에베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팔레스타인 아브라함의 집까지 방문을 했어요. 이삭의 3살 때 젖되는 날 큰 잔치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자, 노아의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의 모리아산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한다. 아브라함이 78세에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하고 11조를 드린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예루살렘의 왕. 자, 여기 예루살렘의 왕. 자, 창세기 14장 18절.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제사장 이름이고 개인 이름은 셈이에요. 개인 이름은 셈이고 공식 직함은 멜기세덱이에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러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멜기세덱은 제사장이고 개인은 셈이에요. 448세에서 468세에게 468세는 아브라함이 78세 그 다음에 20년 전에 아브라함이 58세에 노아가 사망했을 때 요 나이 또 20년 후에 아브라함이 78세일 때 가나안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이 휘말려서 롯이 71세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셈의 나이가 468세 아브라함이 78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8세 요렇게 아브라함이 58세 요렇게 이때는 노아가 사망했을 때예요. 자, 노아가 950세 사망한 이후에 20년 이전에 아브라함이 58세, 78세 때, 요때 셈은 나이가 요렇게 됐을 때 예루살렘 땅으로 이주했다고 추정을 한다. 야사렛 책이 12장에 70절, 이에 데라가 122세, 그의 아들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서 데라가 아브라함이 말한 모든 것,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것을 행했다. 이것이 야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 니므롯 왕 92세로 하여금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지 못하게 이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자, 1894년 갈대아 우르 가스빔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치적 망명 이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52세, 사레가 42세, 가족 모두가 가나안 이주 명령을 받고 이주 중간 경유지 하란에 도착을 했다. 요때 아브라함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서 3년 동안 임시 거주를 했다. 아브라함이 70세에서 75세까지 데라 가족을 부영차 하란으로 임시 거주했다. 요때 요 기간 동안에 야사렛 책의 13장 아브라함이 70세에 가나안 땅 제단에서 예물을 올리고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암델로로서 이 사람의 딸이고 그의 아버지와 식구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하란으로 임시 돌아갔을 때 아브라함이 70세였고 그의 아내 사레가 60세였다. 그에 속한 모든 자가 하란으로 임시 돌아왔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5년 동안을 살았다. 하란의 백성들 중에서 많은 자들 남자 추종자 약 72명이 아브라함 70세 75세를 따랐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야와의 지침과 그분의 길들을 가르쳤고 그가 그들에게 야와를 공부했다 알기를 가르쳤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이 52세에서 55세까지 하란에 임시 3년 동안 체류했고, 노아가 요 나이 때, 셈이 요 나이 때 갈대아 노아의 고향은 빠라다. 에렉의 북쪽 노아의 고향집에 이렇게 아브람이 요 나이 때 노아가 아직 살아 있었어요. 자, 아브람이 55세에서 70세까지 사례가 40. 아브람이 15년 동안 가나안 세겜과 베델에 거주했다. 1차 시기 가나안 2주 1차 시기예요. 그 다음에 노아가 950세로 사망했다. 아브람 58세 때에 노아가 사망했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살고 있을 때요. 자, 아브람이 49살 이후, 여기는 이제 너무 길어서 일단은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까지만 일단 여기까지